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들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어떠하시던가요? 선물 받았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지거나 막 짜증이 나거나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우라가 치미러 오르더라도 저녁에 배우자가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게 되면 기분이 금세 풀리기도 합니다. 네, 선물 정도로 기분이 안 풀린다는 그런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껏 받은 선물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내 생애 참 최고의 선물이라 하는 그런 선물 어떤 게 있으실까요? 결혼 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멋지게 프로포즈 받은 것,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껏 고생하며 저희들을 길러주시고 키우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여행 티켓 끊어주는 것, 그것도 참 잊지 못할 선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외로울 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또 너무나 배고플 때 누군가 맛있는 밥 한 끼 사준 것, 또 가장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물은 각기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여러 선물들 중에 이것만큼은 최고의 선물이다 생각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이건 최고의 선물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첫 번째는요,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줬을 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나는 생일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받고 싶었는데 남편이 장난감 세트를 사줬다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것입니다. 난 이번 휴가 때 조용히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아이들 좀 데리고 놀다가 오라고 놀이공원 티켓을 끊어줬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36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에 실내도 없는 놀이동산 종일권을 끊어줬다면 아마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최악의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질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따스한 위로와 사랑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었을 때 당신 최고야 라고 엄지척을 날리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아무나 줄 수 없는 것을 주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느끼곤 합니다. 옆집 아줌마도 쉽게 줄 수 있고 동네 아이들도 쉽게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그 가치나 기쁨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내게 이런 선물을 주겠어 하는 그런 선물이죠. 아무나 줄 수 없고 쉽게 줄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받았을 때, 아무나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다 극찬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무언가를 받아 기쁜 것은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부족 또 내 안에 결핍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부족할 때 거기에 따른 필요가 느껴지고 내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을 누군가가 채워줬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나의 필요를 나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그 필요를 채워줬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이 뒤흔들릴 만큼 큰 고통과 근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갑작스런 예수님의 말씀에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 없는 인생은 없죠. 우리는 아기 때부터 염려합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아기가 염려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기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배고픈데 엄마가 밥 안 먹여줄까 봐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으앙 으앙 울기 시작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자기 굶어 죽을까 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5살짜리 아이도 근심이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친하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린이집 가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적 때문에 고민, 이성 친구 때문에 고민, 진학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대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취업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 때부터 임용을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취업의 문제로 염려가 가득하고 결혼의 문제로 또 근심이 가득할 수 있게 돼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생계의 문제로, 또 명절이면 가족 간의, 고부 간의 갈등으로 근심하고, 자녀들의 신앙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또 근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노후의 문제로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이든 다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안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니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너 무능한 존재야 라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속에서부터 엄마가 마련해 준 집에서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먹으며 엄마를 통해 숨 쉬며 살 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 나와서도 부모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 없이는 자라기가 힘든 것이죠. 나 스스로는 태어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질병 앞에서도 너무나 무기력해요. 건강만큼은 자신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질병으로 고꾸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질병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죠. 아니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또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잘 해결할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이죠. 깨어진 부부관계, 또 부모와의 갈등, 틀어진 자녀의 관계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도 알 수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내 앞에 펼쳐진 고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인간이 이러한 근심과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돈을 많이 벌어 지금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모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악화되기도 해요.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며 마음껏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돈은 생겼지만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내 근심을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지위를 얻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생하며 그 자리에 섰을 때 만족은 잠시뿐일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위축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못나 보이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 무거운 짐이 지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섰을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근심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근심들 속에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에게 이 세상 속에서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근심을 없애줄 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부여잡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답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온갖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오히려 또 다른 근심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근심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문제를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큐티집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문제집을 들고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면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내가 해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능력한 인간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능력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적인 감동을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든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능력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 본체가 같다,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 스스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거나 또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신앙은 없지만 대자연 만물을 보면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신비한 우주, 또 아름다운 지구, 이 땅에 창조된 것들을 보면 분명 전능한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나가다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 탁 막힐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기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이제 감만동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재림 예수입니다 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혼내주던지 구직난에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럴까 아마 어깨를 두들겨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친히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말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나를 믿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집,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활 이후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감으로 너희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너희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배해 놓은 그 처소에,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터가 이 세 단어 앞에 각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진 것이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는 장벽이 세워버린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힘들게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되어졌습니다. 질병이 생겼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소망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은 살았을지라도 영은 죽어있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근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물질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심들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무나 힘들게 만들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은 이 영혼의 문제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문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어떻게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붙든 영혼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아무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거나 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나는 이 선물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평생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겠다고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멋진 선물을 받으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랑하게 되죠.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집, 자동차, 핸드백, 반지 이런 것만 받아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과연 자랑하고 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최고의 선물이다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별로 필요 없는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무나 줄 수 있는 그저 그런 선물을 드리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내 가족에게 또 주변에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었던 존재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자유를 잃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잃었던 빛을 찾게 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의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나눔으로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